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 없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학개서 2장 전에 한 군데를 더 봐야 됩니다. 2장 10절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학개서 2장 1절에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 10절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의 말씀 사이에 이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0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당시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가 먼저 말씀을 받고 곧 이어서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 2년에 이를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성전 중건을 하기 시작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은 스룹바벨의 힘이나 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을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밖에서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가랴서 1장 4절에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말도 우리 행위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혼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이 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이 거듭났지만 영이 거듭난 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흠도 거듭나면서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즉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진다. 그래야지만 육체의 행위도 변화가 되어진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전을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악한 길을 가고 악한 행위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여전히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따라서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상태. 이런 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스가랴 1장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조상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고 너희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조상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 즉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돌이키다, 길을 돌이키다, 행위를 돌이키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때 행동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9째 달에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을 충건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말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도 또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선지자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도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죽었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준 율법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걸 말했고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대로 너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거를 알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 선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니까 학개가 이제 제사장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니라 그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진다면 그릇을 만진다면 음식물을 만진다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정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4절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해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어떤 옷자락에 쌓여 있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이 거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닿았다고 해서 성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백성이 그 나라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이 너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세워도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성벽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도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거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을 때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그들이 지킬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을 성전의 기초돌을 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초돌을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치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을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눈물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합니까? 그들이 가졌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흙더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개서 2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했던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10그루 뿐이고 포도주 틀에서도 50그루를 기르려고 했는데 20그루 뿐이고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우박을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제 기억하여 보라. 이전을 기억하라. 성전을 새롭게 중건을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내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자냐 이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한다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방언도 말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혼자도 있고 그렇다고 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세우고자 하면 한순간에도 세울 수 있고 헐고자 하면 한순간에도 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우리가 육체로서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헐어버리라는 말씀 너희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한 이 자체를 다 헐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무너져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풍조를 안 따라야죠. 육체 욕심을 안 따라야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껍데기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잘 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약속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 학개선지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지대를 놓고 그것을 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걸 지으니까 스스로 굳세게 짓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분을 온전히 믿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성전을 짓는 걸 하실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만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 생각이 원하는 거,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느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과 그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대로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한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 그리고 계속해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말, 즉 이방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와서 너는 따로 있어라. 세상에서 분리되어라. 이 말은 다른 단어로 신약어로 거룩해라 라는 말이죠. 오늘 학교에서 말씀에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한 자들하고 내가 함께 있어서 그들이 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있으면 내가 세상 부정한 것을 만지고 죽은 자를 만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오지 않은 자가 성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성물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인 걸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고 그 피 뿌려서 거룩함을 입지 않은 것을 내가 드린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하시는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떡덩어리가 되어진 우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떡을 모시고 거룩한 떡이 된 게 중요한 것이지, 거룩한 떡을 싼 보자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냐, 나의 주가 되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한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헛된 행위에서 또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어떤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여호와께서 성전을 쌓게 했기 때문에 다시 쌓게 된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너의 힘으로 된 것이냐? 너의 능으로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 지대가 놓여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모퉁이 돌, 기초돌로 세워졌고 우리는 그의 성전으로서 함께 연합되어서 지어져가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상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를 거룩한 예수 피 바른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공의와 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이 말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를 기억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학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성전지대를 내 안에서 쌓고자 결단하면서 시작된 그날부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그 마음을 우리 돌이켜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부터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2 예루살렘 중건을 시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나의 주,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갈 수 있겠습니다. 지대를 놓은 날부터 기억을 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동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산발라, 도비야 사람 게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 육의 사람, 육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움을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의 삶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